할렐루야. 우리 앞들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무엇이 우리의 즐거움의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될까요? 저 오늘 열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의 금이난데, 그러니까 산을 캐보고 깊은 굴을 파서 물이 출렁거리는 곳에 마스크를 쓰고 그 대롱 하나로 호흡하며 내려가 진흙을 파서 올립니다. 그 파 올린 진흙을 물을 씻어서 또 한 번 걸러내고 돌을 걸러내고 나중에 보니까 정말 모래알 몇 개 같은 반짝이는 금 몇 조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모든 고생을, 그것을 이 줄이 끊어져 생명을 잃어서 아파했던 가족마저도 그 그것이 자기의 생애가 되기에 기뻐했었던 사람들. 저 인도 같은 데서는 은방이 있는 저 그 세공계가 있는 곳에 하수구를 밤새도록 파고 뒤지고 그걸 걸러내서 금 몇 조각을 구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사람들의 이야기. 무엇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에 그렇게도 오늘 돈이라는 그것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성경에 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세리장이었고 정말로 모든 사람이 그가 가진 그 동네 모든 사람을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나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정도의 거대한 거부 삭개오.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고 세리장으로서 세리들이 자기에게 바치는 뇌물로 부유했던 사람. 그런데 마음은 비었어요. 허전합니다. 오늘 밤이 맞도록 산의 진미를 먹고 그가 술 취함으로 인생을 오늘 낙을 누리고 하지만 그 허전한 가슴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의 즐거움은 무엇일까?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걸어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나가보니 이미 주님이 가는 길에 사람들은 빼곡하게 길을 메웠고 그는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침을 뱉고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외면당한 그 삶 속에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지나가는 주님을 한 번만 봤으면 자기 집에 모실 생각도 없습니다. 왜 오지 않을까 자기는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한번 뵙고 싶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앞에 발을 멈춥니다. 이름을 통성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여진 무리보다는 돌 무화과나무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삭개오야. 가슴이 방망이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할 것이다. 세상에 그 얘기를 듣자 언제 내려온지 모르게 내려와서 집에 가서 호통하며 소리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준비하라. 잔치를 벌려라고 얘기합니다. 저 구두쇠가 돈이라면 오늘 움켜잡고 내놓자는 저 수전너가 웬일로 잔치를 벌린단 말. 모두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흥이 나서 오늘 식탁을 배설하는 그곳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삭개오의 즐거움은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닙니다. 멸시받아도 이제까지 움켜졌던 그것만이 자기의 전부였었는데 주님과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끊어서 이 동네에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것을 억지로 정말로 억울하게 뺏은 돈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그의 짓눌었던 모든 가슴 속에 한 방울 두 방울 솟아나던 예수님의 생명의 기쁨이 그 인생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름다운 교회가 1958년 5월 17일에 저 미국의 레쉬라는 선교사가 그들의 한 푼 두 푼 모은 오늘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강릉 땅에 최초로 세웠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병산교회를 세우고 저 주문진 교회를 세우며 그렇게 이 땅에서 몸부림치던 오늘 레쉬라는 선교사의 그 생명 가득한 곳에서의 수고함과 애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가버린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그 가슴속에 불태웠던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며 꿈꿨던 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에 말하는 것처럼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전해야 됐고, 그 당시에 그렇게 훌륭한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부터 바다를 건너 그 거칠은 파도를 헤치며 이곳까지 올 때 얼마나 긴 세월 기도해 왔을까요?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지 않는 우상으로 가득 차버린 이 땅에 생명의 빛 예수를 전하는 그 행복은 죽어도 좋은 행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순교에 가이사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외마디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처럼 그는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며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증거합니다. 그가 단두대에 목이 잘리워 떨어지는 순간에도 그 단두대에 목이 잘리워진 그 얼굴에서 쏟아지는 언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사건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노래가 되고 기쁨의 뿌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가 뒤흔들리며 온 세상이 오늘 정말로 발칵 뒤집을 만한 기쁜 소식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늘이 진동하며 땅이 흔들리며 저 하늘의 밝은 빛이 땅을 쏟아지며 천사들이 하늘에 노래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목동들에 외면당하고 버려진 한 오늘 정말로 왕따의 오늘 무리들이 아닐까요? 정말로 저 깊은 곳에서 성전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얘기하는 회당에 와다 별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외침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뻐한다는 말은 뭘까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며 행복겨운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라,
여러분 속에 무엇을 만났을 때 그렇게도 감격하고 하늘이 울고 땅이 진동할 정도의 기쁨이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 우리가 함께 성경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화면에 떴기에 성경을 찾으면 찾으시고 빌립보서 1장 20절, 마음에 새겨야 될 귀절 중에 하나지요. 같이 한번 바울의 기쁨을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하는 30년 넘은 세월을 저 얼어붙은 땅, 왜 얼어붙었다 그래요? 공산주의로 똘똘 뭉쳐버린 그 땅을 디뎌 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때로는 땅도 사주고 예배당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세례를 베푸는 적도 있습니다. 초창기의 사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 가르치지요. 힘들고 지칠 때 숙소에 돌아와서 주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지쳐서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었답니다. 그때마다 제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저 강릉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 원해서, 물론 이곳을 떠나 이제 오늘 부산으로 가서 동서대학을 세우고 방송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치를 만들었던 레시란 한 선교사의 발걸음을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빚진 교회구나. 무슨 빚?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정말 이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매화구에 있는 연합교회를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었지요. 지금은 그 윤창혁 목사가 감옥에, 제가 듣기로는 4년형을 받아서 올해까지 마무리되어지는 형을 살고 나오면 우리 생각엔 목회가 할 것 같지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전과가 있는 목회자는 목회 현장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 그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될까? 감옥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생사를 몰랐던 하나밖에 남매죠 아들이 너무 고민하다 작년에 심장병으로 젊은 아들이 손주, 손녀를 나비두고 세상을 떠났죠. 아직은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지 못한 그가 형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세웠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서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빚을 갚은 것 같았는데 그가 성전을 이룰 때 100명, 200명, 300명의 성도들이 모여지기 시작할 때 안전보위국에 체포된 적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생사를 모를 때, 그 안전보위국에 갔다 왔을 때 들어보니까 눈에 불을 비추고 앉지도 못하게 하며 오늘 정말로 그가 먹던 금식한다 했더니 그걸 걷어치우고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던지, 남편을 감옥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보낸 그 사모는 남편을 향한 위에서 기도하다가 내 혈관이 터져서 결국은 사망해 버렸죠. 복음을 위하여 그 교회가 교회되기 원하여 그 지역의 전도사였던 한 여종과 지금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 목회를 하다 또다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정말 이것이 무엇일까? 이 고난의 아픔이 무엇일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통은 사랑이라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을 가졌던 바울의 고백이 윤창혁이라는 한 목사의 가슴 속에 다시 재현되어지는, 이제 곧 70을 향해 달려가는 한 목회자의 삶,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또 하나의 빚진 자의 사명이 아닐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1절 12절 화면에 띄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서 내게 박해와 내가 하지도 않고 이루지도 않은 일을 덮어 씌워 마치 로마의 네로 황제처럼 자기가 정치적으로 무능해질 때, 자기 인생이 무너질 때, 그는 동성연애자였잖아요. 도시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로마 황제가 읽으면 안 되는 책인 금서 목록인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그는 충실하게 너희의 정치의 위기가 왔느냐 전쟁을 일으켜라. 백성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라는 이야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정치가들의 정말로 꼭 읽어야 될 필수 도서가 되어버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여러분, 때로는 자기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땅에 어려움을 만들게 했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우리를 모두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눈물이 되겠지요. 그래놓고 덮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이 도시에 불을 질렀다고. 그래서 경기장에 형장에 끌어다가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머졌나니, 죽음을 걸머져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란 그 말씀은 그 당시에 로마의 사형법 중에 이런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끌어다가 산 사람과 함께 묶어 놓아서 그 죽음의 독이 산 사람을 삼키게 하는 정말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법이 있었는가 하면, 산 사람을 기둥에 묶고 밤을 밝히는 등불로 불태웠던 로마의 잔혹한 사형법은 기독교인들이 경기장에서 목이 사자에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생명이 될 때 그들은 미소 지을 수 있었지요. 그들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예수 때문에 오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몹쓸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붙이고 싶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벗을 사귈 때는 우리가 친구와 만나서 식사를 나누고 차를 한잔 나누며 우리는 화목한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고난이라는 아픔에, 때로는 시련이라는 외로움에 그 잔을 우리에게 내민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은 당신의 기뻐하는 자들을 사귄다는 사실은 내가 예수와 함께 동력자가 되었다는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무엇으로 기뻐하자는 얘기입니까? 무엇으로 행복하자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정말 그렇게 박해를 받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영생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7, 82생길 건너가 우리를 영원한 낙원에 이뤘다가 저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영생의 사람, 7, 82인생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사람, 예수의 사람. 우리가 누구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누구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 옆에 사람 앞뒤로 쳐다보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흙으로 짓고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에게 생명을 되게 하신,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이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는 싹 빼버리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란 그 말씀만 붙잡아요. 아니요. 그 전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요한복음 오늘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들려집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게 금을 움켜잡고 내가 하던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원하던 그 좋은 집을 내가 취하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자동차에 오늘 시동을 걸 때의 그 기쁨, 그게 얼마나 갈까요? 영원한 걸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더해지는 이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마지막 숨을 거두던 우편 강도에게 주님 무슨 말씀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대답이 뭐였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떡하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의 근본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밖으로 넘쳐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희열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즐거워하라. 가슴 속에 타오르는 환경은 정말 악하게 돌아가고 내 모든 속에서 나에게 시련과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사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임마누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오늘 창립주일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저 친구의 영광까지 옮기며 정말 복음의 빚진 자, 선교의 빚진 자, 전도의 빚진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시라는 말씀 우리는 오늘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질고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의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하여 주시고 계속 그러는 밤잠 이루지 못하는 고난의 아픔아, 예수의 이름으로,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과 생각 속에서 따라갈지어다. 질고의 아픔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가라. 평안에 입원하여 회복을 기다리는 아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거뜬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회복되는 아버지 몹쓸 질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자꾸건 질고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길 땅길 물길 어느 길을 가든지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흩어져 있는 겨우들, 때로는 아버지 타국에 있는 겨우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